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추워진 날씨 속에서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을 살펴보는 것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대답하시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족치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매, 그러니까 이 물어봤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떠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좀 이제 시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7절, 8절, 9절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뭘 기대하느냐? 결국은 이렇게 옷을 잘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 왕국에 나 있다. 옷 잘 입는 사람 왕국에 나 있다. 그러면 왜 나갔느냐? 9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좀 정리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요한이 뭔가 실족하는 것 같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다시 격려하시면서 요한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을 막 뭐라 하거나 이런 멍청한 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요한을 굉장히 지켜 세우시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선지자라고 일단 얘기하시고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십니다. 오히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11절에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뭐 훌륭하다, 뛰어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 앞에서 쭉 얘기하시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 앞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고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지만, 항상 우리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면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나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세례 요한이 참 위대한 사람이고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선지자다. 오히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너희들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이 세례 요한일지라도 천국을 생각하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얘기하십니까? 자, 이것은 단순하게 요한의 어떤 뭐 영성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요한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 요한까지 사람들이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인 것이죠.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다 몇백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맨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이 요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인데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다른 사람보다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뭐 잘났기 때문에, 정말 무슨 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으면 최고인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고 예언의 성취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죠. 생일로도 6개월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베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예언의 성취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외쳤던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죠. 자, 그러면 좀 반대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하지만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본다면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죽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온 거는 알고 있지만, 저분이 예수님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요한은 보지 못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은 누가 봅니까? 제자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부활까지 보고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중요한 핵심은,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큰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가,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한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우열을 가린다면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나이 순으로 할까요? 나이 순 쫙 하고 그러면 우리 승현이가 또 1등 예. 아니면 또 뭐 키 순으로 할까요? 키 순으로 하면 쭉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재산 순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제 누군지 몰라 쭉 하고 뭐 아니면 미모 순으로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은 겉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업적, 뭐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을 따라서 이 사람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생각합니까? 이 사람 믿음 좋다 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세웁니까? 그래도 뭐 큰 교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칭찬하시겠다 하면 막 전도를 뭐 100명씩 하고 200명씩 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 좋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기준도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아무 일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누가 알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사람, 천국의 그 지식과 복음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구약의 어느 성도라도 우리가 뭐 다윗 훌륭하다고 얘기하고요, 뭐 아브라함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만 막말로 우리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구약 성경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뭐 대화하고 해봤자 우리가 더 나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지금 전수 받았고 지금 오늘도 매주일 모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훌륭한 자입니까?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이 되십시오.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많은 일을 해서? 아니요.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일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또 볼 건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뒤에 부분도 나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얘기합니다. 침노는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단순하게 무슨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천국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 이것이 누가 큰 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이제 천국은 누가 얻게 되는가? 그렇게 천국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놀자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놀자. 무슨 얘기인지 무슨 놀인지 모르겠지만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울면 가슴을 치고 같이 막 통곡하는 거를 해야 되는가 봐요. 이게 잔치 놀이고 아마 장례식 놀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지금 그 구약의 성도들, 특히 세례 요한도,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도 우리보다는 아주 하찮은 사람,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한 사람 정도로 취급될 정도로 그 위대한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천국은 적극적으로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 소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주어지려고 하는데 멍하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그래서 18절에 얘기하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기를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고.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금욕주의처럼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가죽 옷을 입고, 그죠? 막 석청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워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해서 정말 회개하러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 저 세례 요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왔는데도 죄인들을 부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고, 저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같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욕하기 바쁜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 모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든 아니면 다윗 왕이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하늘로 날아갔던 엘리야나 엘리사나 불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보단 한 수 아래예요. 그 사람들이 인품이 못하고 기도를 덜 했고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죠. 우리는 이미 그 본 사람들의 기록이 된 이 신구약 성경의 완성본을 알고 그렇게 지금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주어졌고요, 천국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전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전혀 내 마음대로 오늘도 그냥 눈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 일들을 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서 구원 얻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그래서 침노할 정도로, 그렇게 막 빼앗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갖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는 모르겠다, 주님은 저쪽으로 가십시오,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문제 해결되면 또 나는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린 정말 복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서 저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도 툭툭 받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나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옛날에 성경 자체는 있지도 않았고 성경이 완성된 그 시기에도 성경은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16세기까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책 한 권을 갖는다는 건 집 한 채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 두세 권, 세네 권 다 있죠. 그죠? 안 읽잖아요. 요즘에 성경은 드라마 성경 해갖고 버튼 누르면 드라마로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배속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얼마나 잘 나왔는지 성경 이야기 막 해갖고 아주 간략하게 막 정리해줘.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한 강의도 너무 많고, 설교는 엄청나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리고 또 신앙 서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탈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아프고 병원에 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모세보다, 당연히 다윗보다, 당연히 요한보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기뻐하고 복음을 더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주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구약만 있었잖아요. 신약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신구약 성경이 있고 휴대폰에 성경을 그냥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복음을 누리며 그 복음 가운데 감격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놀이를 지금 펼쳐놓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이란 놀이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리를 불어서 춤추기를 원하시고요, 또 울면서 애곡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복음을 누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천국을 누리며 이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와 그 복음의 영광과 십자가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이제 익히 듣고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에 감격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후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성탄 트리 작업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